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서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에 함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예수님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이겨내므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일들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십자가와 고난들은,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선함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으로 다가올지라도 너희들은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갚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2년 정도 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서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1장 12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유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짧아요. 3장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짧은 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유언,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성경을 힘써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가? 다시 말해 성경이라고도 표현했지만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라고 바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힘써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다른 말로 한다면 정말 진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힘써서 알아야 된다. 대충 알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아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피상적인 모습으로만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죠. 많은 괴리가 우리 예수님과의 삶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선함이 없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내 안에 정말 의로운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은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이전에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요 그리고 믿음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적인 경건함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진 것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선하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을 우리는 선으로 갚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너희들이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성경을 66권 성경 하나의 성경 안에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성경 하나의 말씀도 한 권의 말씀도 우리는 바르게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오랫동안 성경을 보았고 또 뭐 전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 성경 하나하나 한 책을 내가 완전히 알고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정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갔는가라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은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권도 어떤 때는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서 내가 믿음 생활해 온 경우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베드로 전후서 우리가 이 말씀만 보아도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넉넉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까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종종 인용하기를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그 당시에 인원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그것도 8명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겨우 8명이래요. 겨우 8명.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족보를 보면은 셋의 족보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온 그 족보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구원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다 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경을 정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알기를 여러분들이 애써서 그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되 대충 알면은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아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알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후서 3장 18절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구원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은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굳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서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점점점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또 거기에 보시면은 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후반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라고 얘기를 하죠.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다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고 그 제대로 된 지식,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힘써서 알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힘써서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그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을 힘써서 알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녔다. 그 1절에도 그렇게 얘기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데 그 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충만하게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더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가까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의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갈 이유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빛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거죠. 의를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의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시고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무관심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같은 의를 가지고 또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을 보면은요, 거기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신기한 능력이라고 표현도 하죠. 신기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기한 능력이라는 게 막 뭐 행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그것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우리에게 먹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물을 먹이려 해도 억지로 먹일 수 없죠. 끌고는 가지만은 먹는 것은 본인에 의해서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서는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하고 힘써서 그것을 알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해지고 그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바로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듯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모든 것을 놓으면은 거기서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힘써 여러분들이 알라는 거예요. 힘써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하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힘써 아는 삶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4절 상반절만 보시면은 4절 상반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만 보시죠.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어떤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받으셨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 큰 구원을 너희들이 등한히 여기면 어찌 너희들이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큰 구원이요, 여기 보면 아주 보배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래요. 이것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대치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다 기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성경에 또는 말씀에 주님께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써서 그것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그 큰 보배롭고 큰 약속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 이 구원에 대해서 큰 구원인 것을 알고 보배로운 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삶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그 구원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되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임을 안다면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었죠. 정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또 태초에 만세 전에 계획하셔서 이루신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바꿀 수 있겠어요? 물질과 바꿀 수 있겠어요? 제 어떤 사상과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힘써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후반절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욕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는 썩어진다는 거죠.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세상과 함께 멸망케 되어져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정욕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면 다시 뒤의 것을 바라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었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부르짖었습니까? 애굽의 관리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움들이 있다고, 물로 인하여, 먹을 것으로 인하여, 햇빛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들은 어디를 향해요?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은 이제 다시 썩어질 것으로 정욕에 의하여서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 썩어질 것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서 온전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이 신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성에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보시면 이제 5절과 8절에서 보면은 그 신성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그 성품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 전부 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5절부터 한번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에 더욱 힘써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 일단 처음 시작은 믿음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되어지지만은 그 믿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해서 발걸음을 띄워놓았다면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키워가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너희들이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더 알아가야 돼. 알미 없으면은 멈춰버려요.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면은 더 이상 자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덕에 참된 지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그 지식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것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막 해서는 안 되죠. 절제해야 되죠. 절제해서 무엇에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분별을 해내는 겁니다. 하고 절제를 하고, 절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라는 거죠. 이 인내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내가 참는 게 아니,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견디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소망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켜내는 게 그게 인내예요. 그런 인내를 우리가 갖고 인내에다가 그 다음에 경건을 갖는 거죠. 경건을 우리가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건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가지고 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 우애는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다툼 때문에 서로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투어진다, 그리고 교회가 싸운다, 갈라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특별히 이것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흡족하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 이 성품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흡족한 자로 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품 하나하나가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흡족한 자를 거의 8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흡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쉬어도 되는데 제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와서 찬양하고 싶다고 하셔서 너무 저도 기쁘고 감사해서 오시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편하게 살려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좀 쉬면 돼요. 아니면 집에서 좀 더 연습 하는 시간을 가지든지 그래도 돼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또 여기까지 오셔서 준비해서 찬양하고 하는 것. 참 이게 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열심을 내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그리고 함께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게을러질 수 없는 겁니다. 게으름은 곧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말씀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을 여기에서는 뭘로 표현하면 열매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9절 보시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열매가 없는 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 또 열심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은 맹인과 같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인은 앞에 있는 거 보지 못하죠. 멀리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지는데 그런 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내 안에 이런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맹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안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소경이라 라고 그 당시의 지식인들을 향하여 또한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보고 영적인 부분에서 맹인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자는 그 상태에서 더욱더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겸손한 자라면은 정말로 내가 그런가? 내가 왜 맹인인가?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서 나의 맹인된 부분을 보며 우리가 고쳐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겸손한 자이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여기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은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은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왜요? 그런 맹인은 실제적으로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깨끗한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졌으면 너희는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요 너희들 안에서 이런 열매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지금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가 참 지금 시대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혹시라도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 있는 자들이라면 괜찮아요. 혹시라도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나 이런 때에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평안함이고 이런 때에 더 마음이 안정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버린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맹인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연수가 몇 년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연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를 행했다고 그 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어떠냐? 지금 많은 의를 행하였어도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요. 내가 이전까지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맹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죄와 우리가 착하지 말고 죄에 거하지도 말고 죄를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가 사귀지도 말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보시면은 거기에 10절을 말씀해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보면은 더욱 힘써서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보통 우리가 소명과 부르심과 소명 뭐 두 가지를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심 둘 중에서 뭐가 먼저일까요? 택한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택한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택해서 하나님 불러서 이제 소명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한번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청하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너희들 오라라고 해서 다 청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다 응했죠. 청함에 일단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다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짜가 되어져서 부르러 갔더니 사람들마다 어떤 반응이에요? 다 자기들의 일에 굉장히 바빠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밭을 돌아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를 봤으니까 소를 좀 시험을 해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악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때 주인은 얘기하죠. 사거리로 네 거리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와서 잔치 자리를 꽉 채워놓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그 가운데 들어올 때 이제 옷을 입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은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서 왜 너는 옷을 입지 않았냐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입지 않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를 끄집어내서 바깥 어두운 데다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런 예화를 해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청함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청함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하나님은 청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이에요. 어느 누구 제외를 해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으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말씀을 주셨고 복음이 들려지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반응을 해야 되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을 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들은 악한 모습으로 대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바로 청함은 받았으나,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신 것처럼 청함을 받았으나 그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것, 여러분들은 부르심도 받았고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것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부르심과 택함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는 힘써서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언제든지예요. 어떤 일이 와도, 무슨 일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여기에 베드로 전서에서는 굉장한 환란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지는 그런 환란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그런 어려움은 여기에 그 이단들의 가르침, 또 거짓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또 우리가 보면은 쾌락주의라든가 이와 같은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있게 되어지죠. 그런 가르침들로부터 너희들이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뭔 말 한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도 한 번 더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넉넉히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말 성경은 힘써서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서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힘써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그런 자들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 그것도 보배로 이 약속을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 작은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 정말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가기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잡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넉넉히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능히 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 신의 성품을 우리가 참여하고 그 성품이 우리의 열매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